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되었습니다.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에 다시 사모하는 첫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에 감사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 덧입는 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더 드릴 수 있도록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른 원칙으로 살아라. 거기에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칙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기준이 여기니까 각자 맞추라는 것이죠. 형편과 처지와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애쓰는 것 중 하나는 기준을 자꾸 제시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절의 기준은 뭔가? 감사절 여러분 그냥 농사 짓고 거두고 그런 드리는 감사절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절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림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절을 첫 번째 묵상할 때 광야를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광야 있죠. 그런데 나중에 광야를 한 번 더 겪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들어갈 때 두 번째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한두 번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절에 시편 121편 갖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121편은 어떤 말씀인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신약 성경에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왜 그런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 성전 계단 수가 15개랍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씩 올라갈 때 시편 하나씩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럼 121편은 두 번째 계단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계단쯤 올라올 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근데 첫 번째 계단도 못 뛴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첫 번째 계단에만 머문 분이 있고. 근데 감사절에는 이 두 번째 계단에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이 두 번째 계단에 잠시 머무르시고 은혜 받으시고 계속 계단을 올라가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1편 이렇게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감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는 형식입니다. 아무리 감사를 잘해도 감사의 형식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성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형식에만 치우쳐요. 그럼 마음을 담지를 못하죠. 그래서 감사절에 형식과 마음을 같이 담아야 됩니다. 이걸 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싫고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 동선이 다 짜져 있어야 돼요. 요즘은 큐시트까지 하죠. 어떤 교회는 찬양 멘트까지 시간을 딱 잽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오버하는 게 없고 어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전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형식하는 마음이 없죠. 거기에다가 근데 열정을 집어넣고 사모함을 집어넣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서로 섞여져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한 것은 다 자원하여 섬겨주신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떡 해라 뭐 해라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제 12년 되니까 이때쯤이면 우리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기다리시다 자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뭐예요? 격 있게 형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러분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절 지킬 때 형식을 좀 잘 지키십시오. 교회 오면 이쁜 말 쓰고 표정도 세상 표정 짓지 말고 격이 있어야 돼. 격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관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작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이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때가 차면 정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통과하는 법이 뭔지 알아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에무나.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요, 너무 지겨워. 견뎌야지 뭐 어떡합니까? IMF 왔습니다. 견뎌야지. 코로나 왔어요. 견뎌야죠. 제가 주보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겨울까지도 코로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지가 금년 얼마 안 돼요. 견디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견디지를 못하죠. 성도들이 견디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바벨론. 여러분 삶에 혹시 어려운 처지, 상황, 바벨론과 같은 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은 견디는 믿음 훈련하는 거야.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게.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견뎌야죠. 물질이 없어. 견뎌야죠. 도울 자가 없어. 견뎌야죠. 무조건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70년을 견뎠더니 바벨론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오지 않아요. 바벨론에 가갖고 야 고향으로 돌아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10분의 1 돌아왔어요. 10분의 1. 90%는 그냥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장가 들었고 일을 구했고 바벨론화 되어진 것이죠. 70년 동안에도 나는 예루살렘 돌아갈 거야 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10%예요. 10%. 여러분 해방이야 그런다고 다 오지 않잖아요. 10%라는 거예요. 10%. 그런데 이 10%가 가나안 돌아오면서 이게 광야길이죠. 얼마나 많은 산적들과 도독제들과 여러분 악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동안에 통과해야 될 나라도 많고, 그래서 이 돌아오는 길을 순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례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전도만 하고 다니는 순례자, 이거는 나중에 신약시대 지나서 교회가 완전히 정착하고 그런 순례자고, 구약의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 만나러. 그런데 그 순례의 길 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순례의 길 가는데 내 땅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순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늘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순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바라보죠.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산을 이미지를 넣어드렸어요. 예루살렘 이미지를 찾는데 이미지가 별로 없어서 제일 비슷한 거 넣어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은 바벨론인데 예루살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눈을 들고 영적인 눈으로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를 품고 살아요? 내가 몇 살이 되면 어딜 가야지? 여러분 품고 있는 게 다 다르겠죠? 예루살렘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규정하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없고 예루살렘에 갈 수 없더라. 그래서 감사절에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결국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와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묻기 전에 여러분은 순례자이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래. 그러면 세상 거 잘 되라고 돕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늘 10분의 1 믿음이 나와요. 10분의 1. 항상 10분의 1이야.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이고 예배하는 것도 10분의 1이고 기도자도 10분의 1이고 여러분이 10분의 1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이 도움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 그럽니다. 예슈아. 헬라어로 예수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완전하게 살지를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엉뚱한 일 하니까 죄 짓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경찰이 잡네. 못 봤는데요. 죄 지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래. 못 들었대.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고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부터 엘리사까지 뭐 많죠. 근데 구약에 아무리 능력 있는 여러분 예언자들 선지자도 맹인의 눈은 뜨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별걸 다 해도 맹인을 눈뜨게 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와서 묻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제자 하나를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실망해서 묻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야, 가갖고 내가 맹인의 눈을 떴다고 얘기해라. 끝.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메시아뿐입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흙으로 짓이겨서 침으로 눈에 바른데 실로암에 가거라. 눈 떴죠? 예수님이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이건 메시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나?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여수아. 뭐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눈 뜨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보지를 못해. 맨날 육의 눈으로만 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첫 번째는 눈 뜨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바라보는데 전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열려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만 바라보죠. 그래서 죄죠. 마약해. 죄 짓고 막 팔수록 더 나와. 듣지도 못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보고 듣는 거.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걸 못 보니까 또 죄질 거고 못 들으니까 또 죄질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 메시아인데 눈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이름이 구원이죠. 그 도움이 시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래서 에제르는 뭐냐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의 능력밖에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절대자의 영역에 속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움은 사람이 하는 도움 정도가 아닙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대. 근데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면 내 삶이 창조되어지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런데 광야길을 가고 막 되게 어려운 순례길을 가는데 눈이 열렸어요. 이걸로 안 죽어. 그럼 가죠. 눈이 닫혔어. 거기 머무르는 것입니다. 되게 힘든데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그럼 가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똑같은 곳에서 시작한 게 바벨론에서 시작한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갈대 우루.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가뭄이 들어와. 애굽으로 내려갔어. 육의 눈으로.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실수하고 이스마엘도 낳지만 귀와 눈이 열린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또 똑같은 일 겪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도 라반의 집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잖아요. 바벨론.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에서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도움이 누가? 하나님. 마하나임. 그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죠. 귀가 열리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 하나 내어드리고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 순례의 길 가다가 듣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은 뭐예요? 발이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걸음, 내 발. 순례의 길 가는데 발을 띄워야죠. 근데 가다가 수렁에 빠졌어. 아니면 발을 뒤졌는데 미끄러졌어.
제가 군 생활할 때 계룡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슬리퍼 신고 밑에서 포스타 올라온다고 청소하라 그랬는데 돌을 잘못 뒤져서 20m인가 밑으로 굴러버렸어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여기 뼈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함몰됐어. 기어 올라와 갖고 또 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돌 위에 뛰지 않아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냥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실족한 거죠. 실족.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험에 든 걸 실족이라 그러죠. 마음에 상처를 입었대. 마음이 병든 거. 여러분 이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거기 주저앉는 거지.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바벨론에서 출발하다 실족했어. 그럼 거기 주저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신대요. 걸음을. 깜깜한데 아니면 걷지 못하는 물길, 미끄러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생소한 땅, 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 많던 성도들은 다 어디 갔죠? 실족한 거예요. 자기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부자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다 실족해서 오늘날 교회에 떠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시는 은혜, 실족하지 않는데요. 미끄러지지 않는데 다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내가 쓴 땅이 반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땅은 무너지지 않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복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 실족하지 않는 복이 뭐냐면 멈추지 않는 복을 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복.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끝났더니 10% 관두더라고요. 실족한 거죠. 이게 신학교야? 재수해야지. 대학교 4학년 됐습니다. 정말 많이 간도요. 정말 많이. 저보다 좋은 성품과 저보다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제 차이는 뭔지 알아요? 난 끝까지 가. 근데 되게 좋아. 실력도 있고 근데 중간에 실족했어. 끝난 거죠 뭐. 오래 가는 놈이 이기는 거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목회도 버티다 보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좋은 자리 나요. 왠 줄 알아요? 중간에 간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버티면요. 하나님 여러분 좋은 자리 쓸 자리에 앉히신다고요. 왜? 중간에 다 사라졌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복. 믿음 생활하는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복 받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중간에 멈출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서를 넘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되게 가난하게 입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애야. 그런데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죠. 공부를 멈추지 않게끔. 실족할 만하면 또 이분이 도와주시고 저분이. 근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여자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를 어떻게 해요?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기도 어렵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법을 바꿔주셨어요. 법을 바꿔주셨다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인턴 제도가 생겼어요. 4학년도 시험 볼 수 있대. 근데 그 친구만 시험 본 거예요. 다른 남자 뭐 이런 친구들 아이 뭐 저거 가짜일 거야. 아니면 시험을 4학년 때 보니까 졸업고사 봐야지. 대학원 시험 봐야지. 근데 이것까지 또 공부해? 그러니까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봤어. 혼자 붙었어요. 다음에 그 법이 없어졌어. 진짜로요. 딱 한 해 생겼어. 보면서 아 그때 저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안 봤습니다. 왜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었거든요. 아 실수했다. 근데 저는 유학이 포기됐어요. 못 갔어요. 실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도와주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세 분이 각자 도와준대. 그러더니 세 분이 싸움이 났어. 그러니 다 안 도와준대. 중간에 붕 떴네요. 멈춰버린 것이죠.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실족했습니까? 어디서 실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이 복을 받아야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한대요? 지켜주신대. 내 발만 보면서. 애들이 처음에 걷잖아요. 그럼 발만 봅니다. 저거 쓰나 안 쓰나. 근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졸지도 않고 밤중에 걸어도 괜찮아. 사막을 걸어도 괜찮아. 산길도 괜찮아. 여러분 발만 보고
하나님이 절대 주무시지 않는데요. 그러니 안전하죠. 감사절을 지나며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다 넘어지고 실망할 뻔한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졸지도 않고 지키셔서 그래도 성전 오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머플러를 하고 다니는데 너무 낡은 거예요. 5,000원짜리인데도. 그러더니 집사람이 보고 미안하대요. 이렇게 낡았는데도 몰랐대. 잘 때도 이거 해. 교회 갈 때도 이거 하고. 그거 하나로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쿠팡에서 시켜줬어요. 10,000원에 2개짜리. 너무 이뻐. 그래서 금요일 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전거 타다가 흘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네? 근데 교회를 와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 그래서 그냥 왔어요. 너무 급해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갖고 먼저 올라가. 왜 그러냐요? 나는 그 흘린 걸 찾으러 갈 거야. 그 자전거를 타고요. 걸어갔던 길 신곡천 길로 해갖고 쭉 세탁소 있는 데까지 갔는데 정말 중간에 누가 길 보도블럭 옆에다 묶어놨더라고요. 깜깜한데 그게 보여. 풀러갖고 왔죠. 갔더니 막 놀래더라고. 하나님이 나 성전 가라고. 그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예배 갔다 와. 안 잊어버리게 해줄게. 이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전에 올라오면 여러분 실족할 것 같죠? 그거 다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졸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그거 하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도 해야 되나? 근데 이 예화의 은혜를 많이 받을걸요. 야, 하나님은 머플러 하나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안 자빠지지. 두 번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지켜주신대요. 근데 이제 이 지키심이 내 다리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 오른쪽에 서 계신데요. 뭐예요? 우리가 제자 교육 받을 때 첫날 공부하는 게 이거죠.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시죠. 우린 땅에 있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오른편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오른편에 계셔. 오른편. 오른편은 뭐죠? 권능의 자리. 오른손은 뭐죠? 능력의 손. 그래서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만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경세적 하나님. 그런데 순례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네 옆에 있어. 안 보이냐? 예수와 눈을 떠. 예수와 길을 열어. 그럼 오른쪽에서 옆에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 지나는데 낮에 해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래서 해로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 근데 달빛으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안 자빠지는 믿음 됐잖아요. 안 자빠지는 믿음 되니까 쭉쭉 가는 거야. 근데 환경이 어렵네. 이번에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환경이. 근데 그냥 계속 가면 옆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나 다 막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 이룰 수 없는 도착지에 이르는 것이죠. 나이가 이제 제가 좀 되니까요. 제가 들어가 있는 목사님들 방에는 죽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죽음에 관한 내용들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동기인데 목사님들이 죽고 과부가 된 사모님들이 있는 거죠. 일찍. 여러분 감사하세요. 과부가 안 된 것을. 근데 그 과부가 되신 분들 중에 해외에 나간 분도 있고 밖에서 외국에서 목회하다 남편이 죽었어. 그럼 외국에서 과부 되는 거지 뭐.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다 죽었어. 그럼 개척교회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가난한데 어떻게 도와줘? 그 이분들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죽었나 봐. 실은 남편이 하나님이었던 거야. 이해되세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실은 남편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남편이 택배도 하고 남편이 그래도 다른 알바도 해서 먹여 살렸는데 남편이 죽었네? 하나님 안 계시네. 나 이제 믿음의 길 그만 가야지. 이 순례길을 그만 가야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된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되신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단톡방에서 이 동기 목사님들이 그 과부가 된 사모님들 명단을 쭉 나누면서 이번 가을엔 이분들을 돕자. 우리끼리 모이기로 했었는데 이거 취소하자. 우리끼리 뭐 하기로 했던 거 다 취소하고 이분들 돕자. 그랬더니 후원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몰라. 이분은 안 보여. 들리지도 않고. 저는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똑같은 단톡방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거 보이실 것 같아요? 아니지. 근데 난 그게 보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도 계속 믿음의 길, 순례의 길, 하나님을 향해 갈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서 딱 한 명이 방을 나갔어. 방을. 종대형. 이종대. 깍쟁이 같은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나간 이유가 있어. 저만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작년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 그 형은 그 글을 읽을 때 이런 거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내가 오랜 암투병으로 작년도에 소천했습니다. 딸 셋을 혼자 기르면서 목회를 해야 돼. 그걸 읽을 때 사모님이 생각났겠지. 근데 그분이 나갔어. 그분은 뭐예요? 호레비가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 또 호레비만 돕는 모임이 있어요. 호레비 된 목사님들만.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만 모르고 있다니까? 나만 모르고 그 길 가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 오른쪽에 서서 막아줄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가는데 그냥 순례의 길을 그냥 무식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디서요? 오른쪽에서. 내가 네 권능의 손이 되어줄게. 능력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어디로? 발에서 내 몸까지 올라온 것이죠. 내 손까지. 그 다음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디로 온대요? 위로 올라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지키심이 점점 커가는 거죠. 어떻게? 바벨론에 출발할 땐 발만 부셔. 중간중간 하면 오른편에 서 계셔. 이쯤부터는. 근데 끝까지 갔는데 너무 힘들어. 이제 환난이 너무 극에 찼어. 그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영혼을 지켜주신대. 모든 환난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알아요?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분은 영혼이 죽었어. 뭐예요? 마음의 상처. 영혼이 죽었어. 정신의 황폐화.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본인만 몰라. 이상한 영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이상한 거에 넘어가고. 아니라는 거죠.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 치유가 안 돼. 그럼 이상해. 심리적인 병이 있어. 영과 혼이 메마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크시지. 안 죽어. 나 이 문제로 안 죽어. 그래서 날마다 마음에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애들 기도할 때 하나님 심력을 주세요. 심력.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죽는다니까요. 더 이상은 감당 못해. 그럼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 이거 별거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마음의 힘이 어디서 오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너 이거 죽을 일 아니야. 아까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가서 70년 있는데 재앙 아니야. 이건 축복이야. 야, 이거는 소망이고, 야, 이거는 은혜야. 희망이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어제 저녁에 딸아이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아빠, 내가 나중에 여행 보내줄게. 오래 살아. 한 20년 살면 오래 사나?
야, 20년 살면 금방 죽지. 20년만 살면 어떡해. 120살까지 살래요. 그러더니 사위 데리고 와서 아빠 밥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안 사고 사위가 살 거야. 그럼 죽 먹어야겠다. 야, 불편해서 먹겠냐? 그랬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어떤 사위를 원해?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 되게 편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직업은 확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걔가 볼 때 제 직업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맨날 목회하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다 몰라서 그래. 야, 아빠 직업이 제일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근데 애들이 이런 걸 벌써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져야 될 건 아니야. 이 교회가 내게 복이야. 지하실 교회가, 개척교회가, 이 어려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야. 이게 없으면 못하겠죠, 여러분. 100명을 만나면 제가 100마디를 들으면 제가 이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속병이 걸리지, 화병이 걸리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셔. 그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 내 영혼에 범사에 평강을 주셔. 그러면 순례의 길 가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되는데도 말 한마디에 쓰러져. 애가 뭐라 그러면. 이번에 세탁소를 걸어가는데 초은 중학교 애들, 얘는 깡패 같더라고, 애들이 다. 그 애들 사이에 제가 있는데요. 애들이 날 때릴 것 같아. 이 바보 아저씨는 뭐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애들 사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유치부만 감당했던 전도사님은요, 중등부 못합니다. 갑자기 중등부 애들이 너무 커 보여요. 근데 학생부만 했던 분들은 또 청년부 설교 못합니다. 청년들이 너무 무서워. 청년부 했던 분들이 성인 목회하는 거 오래 걸립니다.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분을 놓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르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작게 보일 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이 작아 보여야 돼. 대기업을 만나도 그게 작아 보여야 돼. 옛날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병철을 만나러 왔죠. 그 이병철 씨가 그때 스티브 잡스가 아주 머리도 길고 여러분 히피같이 해갖고 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 뭐 사과 씹어 먹다가 만 그림 있고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거죠. 삼성이니까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데 잡스 마음은 그거예요. 별거 아니야. 나중엔 내가 이거보다 더 커질 텐데 뭐. 결국 태자를 먹었죠.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히피같이 하고 온 모습을 보고 안 잡은 거죠. 지금은 상대가 안 되죠. 삼성 같은 거 수백 개 갖다 놔야 애플 겨우 잡아먹. 우리나라 전 GDP보다 애플이 더 크잖아요. 상대가 안 되지. 왜 그래요? 마음이 크니까. 괜찮아. 나중에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계속 가는데 하나님 마지막 주시는 은혜.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지는 처음엔 여러분 걸음이 잘 돼야 돼. 걷는 데마다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손이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마지막은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거. 누굴 만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이 잘 되는 법. 근데 발은 잘 됐어. 손이 안 되네. 손만 만지면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손도 잘 됐어. 영혼이 안 되네. 그래서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말만 하면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 도우심이 뭐예요? 지켜주심. 네 발 지켜줄게. 네 손 지켜줄게. 네 영혼 지켜줄게. 근데 이걸 언제부터? 때가 있다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바벨론에서 하나님 보고 나오는 그때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영원은 뭐예요? 시간의 영원함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 영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난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근데 금년 한 해를 사는데 3절까지만 왔어. 그래서 실족할 것 같아.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에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망했어. 이름을 잘못 썼네.
아니면 밀렸었네. 늦었네. 실족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 일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내가 손으로 해서 실수한 것 같아. 괜찮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죽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네가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대요. 저는 별로 박진영을 안 좋아합니다. 박진영이 2단이잖아요. 구원파. 2단이 되게 많아. 근데 박진영이 기른 애 중에 괜찮은 애 하나 있죠. 누구예요? 적어놨는데 이름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선교사죠? 몽고 선교사. 몽고에 가갖고 애들을 학교를 보낼 처지가 안 돼. 학교도 없고. 그래서 말씀만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그 어려부터 기타 하나 준 거죠. 그랬더니 기타 치고 놀다 악보가 없잖아요. 지들 생각나는 대로 치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번 이 테스트 하는데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박진영이 보고 야 쟤넨 천재다. 그래서 원래 부르기로 한 곡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명한 곡 그거 부르려고 했더니 그거 말고 너의 자작곡 불러보라는 거죠. 다리 꼬지 마. 그랬더니 그거 딱 보자마자 쟤는 내가 데려갈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홍대 앞에 빌딩을 샀대 걔가. 걔가 GD를 넘어설 것 같아. GD는 스스로 망하잖아. 마약 해갖고. 계속 가면 GD 자리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GD 없어질 거예요. 이름이 GD야. 이름이 용이야 용. 계시록에 보면 용은 뭐예요? 사탄의 상징이잖아. 근데 하필이면 지가 용이야 용. 근데 보면서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이동통신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선교를 갔는데 너무 가난해. 그 애도 학교도 못 보내고 거기도 똑같이 길렀어요. 핸드폰이 제일 먼저 퍼질 때 그 아들이 핸드폰 그 개통에 들어가서 한국 핸드폰 수입해서 이거 팔고 이런 거 하다가 아프리카 최고의 통신업자가 됐어요. 이건 뭐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야? 넌 그냥 네 길 가. 끝까지 가. 걸리지 말고. 그럼 내가 다 지켜줄 거라니까. 그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로 마치는 것이죠. 불안과 떨림으로 바벨론에서 시작했는데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 두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두 번째 발을 올리는 순간 지지직 하고 막 성령이 나 여기 어떻게 왔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도와줬지? 실족하지 않게. 어떻게 도와줬지? 옆에서. 어떻게 도와줬지? 모든 환난 가운데 내 영혼을. 야, 내가 여기 들어가네. 이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한테 안기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이때 감사만 나올까? 하나님 사랑해요도 나오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왜 감사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늘 불평, 원망,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 예배 자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앉히려고요. 찬양의 자리를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앉히려고. 얘야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사랑해서요.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가 성전 올라가는 두 번째 계단인 사람.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지켜주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교회 담임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떨어졌대. 다시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그거 했던 걸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 모임이. 그러더니 다시 시작한대. 야, 기적이다. 그래서 다시 이름이 올라갔어. 그러니 다시 또 했어. 그러더니 7명 뽑는데 들어갔어요. 기도하자. 금식해드렸습니다. 다음에 3명 자리. 그래서 3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가르쳐드렸지. 이런 식으로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됐어. 지난주에.
오늘 첫 설교하러 가셨어요? 이사도 안 가고. 남들이 볼 때 그분 망했어. 안 됐어. 아니야.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출입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오늘 첫 설교에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 하나님, 제가 오늘 그분 설교 이기게 하세요. 난 묵은 설교하는데 첫 설교하는 것 같이. 그래서 밤을 샜어, 어제 또. 하나님 그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묵은 사역하는 것 같은데 첫 사역하는 것 같은 마음.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늘 성전의 두 번째 계단에 발이 올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중에 뭐로 끝나요? 일만 하다 끝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은 감사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감사절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떻게? 지키시는 일로. 다리, 팔, 내 영혼, 내 심장, 내 생각, 머릿속, 내 모든 환난 지켜주신다는데 뭐,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너 어떻게 여기 왔어?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감사절과 같은 주일 예배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환난이 있어. 하나님, 다음 주도 예배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명히 저 사람 못 올 사람인데 어떻게 왔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끝. 근데 저 사람 올 것 같아. 근데 본인 스스로 이미 못 온다고 정해졌어. 그러니까 맨날 지지. 성전의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죠. 시편 121편을 붙잡고 감사절에 여러분도 광야길을 주님과 순례하며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게 감사하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끝나. 70년 지나면 돌아가게 할 거야. 근데 그거 붙잡은 사람 10%.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산이 보이지 않죠. 근데 여호수아 주님이 보여지게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성전이 보입니다. 날마다 들려지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네요. 어떻게 도우시나? 지켜줄게. 네 걸음 안 넘어져. 실족하지 않아. 자빠지지 않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줄게. 옆에서 도와줄게.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가면 돼. 지켜줄게. 네 영혼, 네 심력, 네 생각, 마음 병들지 않게 다 붙잡아줄게. 그리고 이르거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두 번째 계단을 밟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다음 주도 지켜주신다. 그 다음 달도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이런 존재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그림자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영혼을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